함께 나눈 우리 인사였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도전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범죄하여 멸망하게 된 인생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참으로 복음이 되고 능력의 복음이 되고 실제의 복음이 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복음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디자인이 아니고 또 공허한 철학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디자인하시고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인치심으로 확정하신 복된 선물이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변화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기쁨의 인생 또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절망에 찌들거나 빈곤에 찌들고 상처와 결박과 또 매임에 쩔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곤 하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기쁨을 위해서 버리는다는 것이죠.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요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참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보다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큰 낭패의 위기를 맞은 그 혼인잔치 이야기는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잔치집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맨 처음으로 보이신 바로 첫 표적의 사건이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자칫 모든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잔치집을 다시 한번 포도주 향 가득한 기쁨의 집 해피하우스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정인자 집사님 가정의 거실에 딱 가보니까 이 구절이 딱 붙어 있어요. 해피하우스. 주님께서 사람들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잔치와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잔치에 큰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님은 우리의 빈곤과 가난과 부족함을 풍요함으로 그리고 비루한 삶을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날로 깊은 맛을 내는 인생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잔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으로 인하여 이 잔치의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이제는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잔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메말라가는 이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짜 잔치 인생을 살려면, 그리고 잔치의 기쁨을 해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만난 그 집이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하는 잔치집으로 회복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갈릴리의 한 가난하고 초라한 마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어요. 가나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이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로서 이 초라한 마을의 혼인잔치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표적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초라한 곳이든 비루한 곳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당신을 초청하는 그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볼품없고 초라해 보여도 주님은 자기를 갈망하며 섬하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수준의 역사를 기쁘게 펼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은 참으로 코믹하시고 또 유머러스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역사를 조용히 살펴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데 무려 600명을 쳐 죽여요. 그런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던 손에 든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때려 눕힌 것입니다. 당대에 힘있고 실력 있는 장수들도 많았을 텐데 주님은 오히려 시골 농부인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쳐부시되 그것도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적들을 때려 부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의 거인으로서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완전 무장하고 좋은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소년의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년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또 무엇입니까? 작은 물맷돌 몇 개를 주님은 기꺼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던 광야 벳세다 그 빈들에서 무려 남자만 해도 5,000명, 여자와 유아들 포함하면 약 2만 명을 추산하는 엄청난 군중들을 먹이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한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분의 능력을 풀어내는데 이것이 얼마나 크냐 작냐가 별 관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작고 초라한 마을이냐 엄청난 어떤 규모가 있는 것이냐, 주님은 전혀 그것에 장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약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기꺼이 그를 갈망하고 주님을 그의 인생에 초대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가정에 찾아오시고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기꺼이 그 인생을 그리고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붙들어 존귀하게 써주심으로 잔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몇몇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익어갈 무렵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더군다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낭패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던 잔치의 막을 내려야 될 그런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 위기의 현장에 정말 그 어려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발하고 믿음의 빛을 발하는 한 소중한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3절의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They have no more wine.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일어난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다가 그에게 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인생에 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와 위기를 만난 사람이 가져야 될 진짜 참 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청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이 간구의 위대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바닥나고 통이 다 비었습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 간구할 때예요. 사람의 잔치가 다 끝난 그때가 이제 진짜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시작되는 때요. 사람의 잔치가 다 끝나는 그곳에서 이제 주님 소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주님의 수준을 경험할 때입니다. 새벽녘까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축 늘어진 어깨로 되돌아오는 그 빈 배, 빈 그물, 빈 마음. 그러나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더니 주님을 싣고서 다시 출항했던 그 빈 배, 그리고 그 빈 그물에 보여줬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수준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초청했던 저들은 두 배에 가득히,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빈들에 베풀어진 그 기적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서도 12강주리를 남겼다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까? 항아리가 비었다고요? 그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한쪽에서는 한면에는 위험이 될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바로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찾으셨던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초청에 기꺼이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때때로 주님은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은혜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와 같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생의 회복의 기쁨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해 보세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빈 배, 빈 그물에, 빈 들에 주님으로부터 회복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려면, 또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들려주신 첫 마디가 이거예요.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왜죠?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 그분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갈망하신다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과의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깊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구한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에게 기이한 명령을 들려줘요. 5절의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Do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하라. 저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 훈련원에 예전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선교사 훈련원 들어가는 입구 현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Do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생각하고 곱씹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놀라운 도전의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똑같은 예수님의 삶과 생애지만 서로 다른 네 사람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여 서로 다른 차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근본과 그분의 어떤 연한 어떤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다루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놀라운 말씀이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도록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요 창조의 근본인 말씀이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들려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권능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변함없는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바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돼요. 진실로 참된 종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을 섬기는 참된 종들의 순종하는 본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여러분, 주님은 주권자로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주님의 말씀에 종들은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어떤 그 판단으로서 주인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주님이 우리한테 시키나?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종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인에 속한 영역이지 종들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종들은 주님의 주되심 앞에 순종할 따름인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 하나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순종하되 아구까지, 빈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이 물을 채웠습니다.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 항아리 6에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우자 주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하나를 들려주시죠. 이제는 떠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종들은 또다시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지만 그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해가지고 순종해서 빈 항아리 6에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웠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해서 순종하여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들이 가지고 온 물로 된 포도주는 식어가던 잔치집의 분위기를 더 다른 차원으로, 한층 더 기쁜 수준의 그 차원으로 살리게 되고, 이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는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질, 좋은 퀄리티의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마시가고 제법 취한 후에는 조금 질이 낮은 그런 술들을 내고 포도주를 내는 것이 관례인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칭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그 신랑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지나쳐서는 안 될, 정말 축복이 되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기를 원하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랑도 알지 못했고 그곳에 모이는 하객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신비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따라 해봅시다.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 주님의 다 어록이지만 정말 붙들고 항상 살고 있는 몇몇 안 되는 구절 중에 복된 구절로 붙들고 있는 게 이거예요.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알게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능력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빈 항아리에 채운 것은 물을 채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순종을 채운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그 집을 다시 기쁨의 집이 되도록 회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돌 항아리에 채운 만큼의 순종이 그대로 능력이 되고 그대로 축복이 되고 그대로 회복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순종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돌 항아리 같은 깨어질 질그릇 인생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이 채워지면 그것이 곧 능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차원이 다른 포도주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잔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이 사라져가던 잔치집이 다시 포도주 향 가득한 기쁨의 집, 해피하우스, 행복한 집이 회복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Do whatever he tells you.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잔치 인생을 살려면 또 잔치와 같은 기쁨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목적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이란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그것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1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이것을 믿어 그분을 진실로 따르기를 주님은 기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주님의 손에서 베풀어진 포도주를 먹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제자들은 더 진한 목마름으로 더 깊은 갈망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뭐냐면요, 그 포도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흘리시는 그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포도주 한 잔 먹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속죄의 기쁨이며 그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의 기쁨이며 이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구원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포도주의 깊은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구속받은 놀라운 잔치가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도 좋은 것을 내었지만 이제 마르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성령의 잔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세례만이 아니라 이제 포도주의 세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기이한 말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잔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주가 마지막 상징하고 있고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타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영원한 잔치 말입니다. 저는 주님이 여러 표적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일으킨 표적이 왜 가나의 혼인잔치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묵상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손님이나 하객으로 초청받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신랑으로 오셔서 베풀 당신의 잔치를 하나의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 깊은 그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저 포도주를 먹고 기뻐하는 하객의 수준이 아니라 친히 주님이 신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객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영적 연인이 되어서 이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하늘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기쁨일 거예요. 혼인이 가까울수록 신랑의 가슴이 뛰고 신부의 그 눈빛은 빛을 발하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서로를 갈망하기 때문이죠. 그 충만한 사랑과 갈망으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신랑을 향해서 우리가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는 우리에게 인류 최초의 혼인잔치를 보여줘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잔치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은커녕 오히려 어떤 저주로 끝나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로 끝나고 모든 기쁨과 소망이 다 사라지고 좌절과 오히려 모든 어떤 그 피폐함으로 끝나버릴 그 위기맞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는 오셔서 당신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잔치의 기쁨을 다 회복시켜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쁨이 메마르지 않는 성령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우리 구속받은 모든 자들을 영원한 기쁨의 잔치로 인도해 드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어요.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잔치의 영광을 여러분 진짜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연인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텅 빈 항아리처럼 아무 기쁨도 소망도 없이 황량한 빈들을 거닐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처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낭패 위기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과 위기의 현장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창조의 권능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Do whatever He tells you,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부로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해 보십시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인생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인생을 사는 사람, 날이 갈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사람, 주님과 영원한 연인이 되어서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사람,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